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의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앙숙이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실제로 그 미사일을 적국 본토에다가 수도에다가 쏘아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한과 북한의 역사를 배우고 휴전의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북한이 잊을만 하면 동해로 서해로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쏘아댈 때에도 북한이 진짜 남한에 서울에 미사일을 쏠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헌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 상대의 핵시설에 수도의 공격을 가감없이 벌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남과 북 사이에도 또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에도 얼마든 정말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는 꼭 무력 전쟁뿐 아니라 전쟁의 시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는 여전한 무력 전쟁, 미국과 중국, 온 세계가 얽혀져 있는 경제 전쟁,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정보의 전쟁, 반도체와 AI 개발, 우주 개발로 치닫는 기술 전쟁, 물, 식량, 기후 난민으로 인한 기후와 자원의 전쟁, 젠더와 세대, 빈부와 교육, 여러 가치관의 충돌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화의 가치관의 전쟁이 나라 안으로, 나라 밖으로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팎에 모두 어떤 자리가 되고 있냐? 전쟁터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감정과 마음이 교차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의 시대를 잘 돌파할까 고민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시대 속에 우울감이, 상처 입은 마음이 쌓여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전쟁터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진정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5장 본문의 말씀은 전쟁터 같은 시대에 있었던, 실제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참 드라마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선지자 엘리사가 이방 나라, 전쟁 중인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나병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 사람의 속마음이 등장하고 거기에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연약한 마음, 아픈 마음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음들을 보고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속마음은 이스라엘 왕의 마음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NIV 스터디 바이블을 살펴보면 그 왕은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 초기에 활동했던 요람 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석합니다. 그리고 취리 성경 해설집을 살펴보면 엘리사의 활동 중기 이후에 예후 왕 아니면 여호아스 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은 그 왕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허나 성경은 당시 그 왕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7절을 보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불안과 불평의 마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던 상황입니다. 본문에 앞선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나라 사이에 작고 큰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헌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적국 아람 왕이 뭔가를 보내온 겁니다. 그게 가볍지가 않아요. 은 10달란트 약 300kg이 넘는 은과 금 6,000개 약 68kg이 되는 금과 고급 옷 10벌과 나아만 장군과 무리들을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서신 한 장을 같이 보낸 거예요. 아마도 그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전시 상황 중에 여러 선물을 보고서 먼저는 기뻤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구나. 아람이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이제야 조공을 바치는구나. 여러 이제 화해의 제스처 앞에 마음이 흡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물과 함께 그렇게 왔던 서신, 그 두루마리 한 장의 내용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람 나아만 장군의 나병입니다. 나병. 원어를 찾아보면 한센병까지는 아니었지만 희게 퍼져 있는 마른 버짐 같은 심각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은 그 나라가 제안하는 이 얘기를, 그 병을 나도 고칠 수 없고 고관도 고칠 수 없고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고 고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왕이 외치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걸 보냈냐라며 그는 자신의 옷을 찢어 버립니다. 아람 왕의 의도는 나아만의 병을 좀 고쳐달라는 선의가 아닐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여 전쟁하고자 하는 그의 계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아람 왕의 그 마음을 왜곡하고 말아버립니다. 어찌 보면 당시 이스라엘 그 왕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 들어집니다. 그렇게 들어가기를 바랐던 직장이고 원했던 사업이지만 맡겨지는 일이 너무 과중할 때, 또 거래처와 하는 일에 자꾸 일이 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명 그 자녀는, 내 배우자는, 부모님은,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있지만 내가 감당하기가 벅찬 그 선이 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참 은혜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왕처럼 그런 마음으로 소리칠지 몰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 거래를, 그 양육을, 그 헌신을, 그 봉사를 어찌 나보고 다 하란 말인가? 옷을 찢어버리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고 말았던 그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 역시 하던 일을 찢어버리고 관계를 찢어버리고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삶을 찢어버리고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불평과 불안에 마음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던 이스라엘 왕, 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8절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왕이 그 문제 앞에 어찌할 수 없었을 때, 전쟁 앞에서, 나아만 장군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불평과 불안의 마음을 가졌을 때, 아무도 그 마음 알아주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 마음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아줍니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라 하라. 그 문제를 너가 짊어지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사의 이 고백, 왕이 들었던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이 너무나 버거운 우리에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이 문제와 삶을, 전쟁을 해결할 길 없는 답답한 우리에게 도와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시대,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불안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소리치고 옷을 찢어야 할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쉼이,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속마음은 나아만 장군의 마음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아멘. 나아만은, 그 장군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마음입니다. 나아만이 아람에서 정말 큰 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군사가 중요했던 그 시절 왕 다음이 나아만 장군이었을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과 전투에서도 그 힘과 전투 능력을 보여줬었던 큰 용사, 두려운 사람, 큰 자 나아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수치가 있었어요. 부정한 병,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는 병, 나병이, 흰색 피부병이 있었던 겁니다. 적국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자존심 상하기는 했었지만,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는가 싶어서 그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방 나라 적국 이스라엘에 찾아온 겁니다. 한 여종, 그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의 말만 듣고서 희망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결국에 그 선지자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지극하게 절하고 무언가 치유를 위해 퍼포먼스를 시작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아픈 부위마다 손을 흔들어대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흰 피부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 앞에 서 있었더랬습니다. 헌데 웬걸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다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저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몸을 넣었다가 뺐다가 씻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부름꾼 말에는 분명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약속도 담겨 있었지만 그 말이 그 나아만에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엘리사의 행동,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치유 방법,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이 번거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게 했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죠. 너무나 기대했는데 실망했고 너무나 실망했더니 원망의 마음이 되고만 나아만입니다. 우리 역시 나아만의 그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족의 질병을 보란듯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집은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성경에 나타난 신령한 복을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은사도 부어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렇게나 두신 것 같고 나를 마음대로 방치하신 것 같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실망과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런 나아만에게, 우리에게 생생히 알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시간, 내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선지자가 시킨 일도 치유도 말도 다 믿지 못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이란 한 사람을 고쳐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종을 통해 선지자를 찾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말이 들려지게 하시고 분노하고 실망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을 여러 종들이 붙잡아 설득하게 하시고 결국에 그로 하여금 7번 몸을 담궜다가 빼내게 하시며 결국에 그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왕하 5장 1절 말씀을 보았더니 나아만이 아람을 위해 전쟁하고 용사로 설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도 했다라고 말씀은 알려줍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은 그리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 마음은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그를 이미 돕고 계셨고 치유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 듣고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무언가 기대하지만 정작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대는 어렵고 여전히 나는 억울하고 여전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바로 그런 마음이 들 때야말로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얼토당토 하나 보일지라도, 왜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 되나 싶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예배 한번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골방에서 성경을 펼쳐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주님을 불러보실 수도 있어요. 나를 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실망과 원망이 올라올 지금이야말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삶도 치유해 주시는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속마음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마음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치유받고서 얼마나 기뻤던지 나은 즉시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뭔가 좀 답례하고 싶습니다. 뭔가 좀 보답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 시종 게하시가, 심부름꾼 게하시가 엉뚱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5장 20절의 말씀, 게하시의 속마음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무나 우스운 장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답례를 받지 않겠다 말하였는데, 그 시종 게하시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하기를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주인께서는 받지 않겠다 말하였는데 이 시종은 내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뭐든 얻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아만을 고쳐준 것도 아니었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서 씻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설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을진데,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던 그는 엉뚱한 욕심이 생기고 맙니다. 이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엉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엉큼하다라는 뜻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엉뚱한 욕심을 품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 엉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게하시의 속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엉큼한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나아만을 놓칠까 싶어가지고 이 게하시가 열심히 뒤쫓아갑니다. 만나가지고는 그 숨을 막 골라가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베풀어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십시오. 나병의 치유로 기뻤던 나아만은 뭐든 주고 싶은 마음에 은 1달란트가 아니라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걸 전해받았을 때 게하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당시 그 전시 상황,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마도 그는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쁘고 신이 났을 겁니다. 신이 나가지고는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싶어가지고 집에 돌아가 고이 감춰두고서는 다시 주인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과정은 다소 떳떳하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혹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제까지 엘리사 옆에 고생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에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가 엘리사를 만났는데 소름 끼치게도 엘리사가 주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수레에 내려 그 게하시를 맞이할 때에 엘리사의 마음과 눈이 거기서 다 보고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과 너 욕심과 너 쫓아갔던 그 모습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그 즉시 나아만의 그 흰 마름버진 피부병이 게하시에게 얼룩덜룩 피어나고 맙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말씀을 보며 게하시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죠. 전쟁이 계속되는 당시는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누군가가 주면
무언가를 받고 싶은 시대였고, 정말 기회가 생기면 내가 만든 기회 아닐지라도 내가 차지하고 싶은 시대가 당시의 시대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것도 아니고요,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하기를, 지금 이런 것들을 받을 때냐, 이런 것을 목숨 걸고 뒤쫓아 살아갈 때냐라며 그를 꾸짖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겁니까? 그 엉큼한 시대 속에서도 선지자의 제자는 달라야 했던 겁니다. 스승 엘리사가 나아만이 그렇게 강권할 때에도 끝내 받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께만 받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 선택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야 했었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엉큼하게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엉뚱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달리 살아야 했지만은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세상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건만 게하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부족하기만 한 거죠. 옛적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들은 엉큼한 마음을 버리고자 애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요셉은 성실했고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고 원망에 사로잡혀 형제들에게 복수하지를 않습니다. 그 쫓기는 중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버리고 헤아지를 않습니다. 그토록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길 수도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내 뜻대로 옮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더랬습니다. 엉큼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절제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의 시기 속에 있던 세 사람의 속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외치던 그 왕의 불안과 불평의 마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던 실망과 원망의 나아만의 마음,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는 게하시의 엉큼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 생각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그 마음에 온통 뭐가 있어요? 내가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쏘기고 싸우고 나라 간의 전쟁까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십니까? 불평하고 불안해하던 왕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보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 그 불평하고 실망하던 그에게 연약한 종들을 통해 설득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신앙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게하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엉큼해지려는 마음을 우리로도 절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담아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이 전쟁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욕심과 엉큼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마음도 나타나지만 진실로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속보로떼기를 미국에서도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 미사일 3발 벙커버스터를 쏘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쟁으로 또 남한에까지 온 세계에 퍼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에 불평의 마음이 바뀌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걸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달라 실망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치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엉큼한 욕심의 마음이 바뀌어 절제가 되고 참된 소망 안에서 절제하며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세져가는 전쟁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의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간에 전쟁하며 아버지, 무력전쟁과 경제전쟁, 문화전쟁과 차원전쟁, 기후전쟁과 수많은 전쟁으로 가치관의 전쟁으로 치닫는 이 시대의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가운데 어디 살 길이 있는가 알 길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며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욕심을 내기도 하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떨림을 주시고 성령의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울림을 주시사 다시금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금 원망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욕심이 아니라 절제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도 우리의 삶과 일터, 가정, 전쟁 같고 광야 같은 시대 속에 하늘의 샬롬과 평화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버거운 전쟁터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섭섭하고 상처 입은 마음에 사랑을 주옵소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에 절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전쟁터, 우리 마음 전쟁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